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원통으로 부어주시옵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원소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들 살아나고 소생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7장입니다. 17장을요 다 읽겠습니다. 원래 11절부터 24절까지 불렀는데 다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절씩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커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펴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는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일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무관을 찾아다가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 갔으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도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도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 모든 군대에게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에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력의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갖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장 11절까지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1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해서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자식이 하나님 안 믿으면 자식이 지옥 갑니다. 멸망의 때에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도 그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선함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가 누가 나오느냐? 욥과 다니엘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욥,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그 세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구원받지 그 자녀들 와이프 다 못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에스겔 1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내 자녀들 내 와이프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이런 얘기 비유로 나오는데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는 진짜 열매 맞고 쓸데가 없습니다. 열매 말고는 아무 쓸데가 소용이 없어요. 제목으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냥 딱 열매 아니면 불에 태워 없어지는 가지 정도로 딱 안 써요.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느냐? 태워버린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태워버리실 거라는 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치 금방 갓 태어난 피덩이다. 근데 피덩이가 버려졌어. 아무도 안 돌봐.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피덩이를 어떤 주인이 갖다가 다 보살폈어요. 지극정도 보살피고 좋은 옷 입히고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름답게 꾸몄느냐? 왕후의 자리에 오를 정도까지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더니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뭐 하느냐? 음란합니다.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를 보살펴었던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먹고 온갖 음탕한 짓을 당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 열방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라. 이스라엘 정말 작습니다, 여러분요. 경상 남부도밖에 안 돼요. 거기는 그나마 팔레스틴과 나라가 분쟁이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조그만 나라. 전 세계적으로 진짜 보잘것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셔가지고 선민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세워놨는데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 죽이고 이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쭉 설명해 놓은 게 바로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나옵니다. 17장은 무슨 얘기냐? 오늘 읽은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막 이게 헷갈리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비유로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비유를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요. 3절에 나와 있는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보면 한번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3절이 뭐냐?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거는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머리 숱하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데 여러분 이건 독수리 중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웅장한 거예요. 날개도 크고 끝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땅 4절에 나와 있죠? 이 4절에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또 연한 가지 끝이다. 연한 가지의 끝. 이게 뭐냐? 유다의 가장 나약한 왕인 누구냐?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그 땅의 종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종자는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자, 근데 이게 무슨 내용? 이런 내용이잖아요. 숱이 끗한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그 땅에 종자를 심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장사하는 땅에 심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전인 여호야긴의 왕을 패하고 그의 종자에 누구를 세우냐?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 세우면 거기에 딱 뿌리를 잘 내리고 커가면은 그 열매는 크거든요. 잘 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가지가 좀 자랄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6절에 보면요.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건 뭐냐? 시드기야의 통치하에 있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자라긴 자랐지만 아주 힘이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보냐? 7절에 보니까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건 누구냐? 애굽의 바로예요. 자, 애굽의 바로예요. 비유의 얘기는 그겁니다. 독수리가 아직 끝이 연한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땅에다가 새로운 종자 딱 심어놨어. 그럼 거기서 뿌리 내리고 잘 자라면은 그래도 거기서 커나갈 거거든요. 근데 포도나무가 다 크지도 않은 주제에 그 땅에 심은 거야. 그리고 저쪽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어. 그래서 뿌리를 그쪽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야? 강가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뿌리를 내는 강가 쪽이 뭐냐? 큰 독수리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있는 땅은 딱딱하지 않죠, 여러분요. 질퍽질퍽하니까 금방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뽑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걸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시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폐왕인가요? 폐왕 하여튼 하고 누구를 세우냐? 대신 꼭두각시 같은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도 그냥 잘 살면은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 시드기야는 편안하게 죽습니다. 왕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비록 우리 흔히 하는 대로 바지사장처럼 있을지라도 그래도 사장의 주인을 누리고 좋은 차는 사장이 타는 차는 타고 그리고 살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바벨론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 어떻게 하냐? 애굽에 손을 내밀어요. 애굽에 손을 내밀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니네 뿌리까지 뽑힌다? 무슨 얘기야?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해서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리고 1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쭉 설명이 21절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회복시켜서 다윗의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실 것이다. 22절에 백향목 꼭대기는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높은 새 가지는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에스겔 17장의 내용이에요. 조금 설명 안 들으면 헷갈리면 모르겠죠? 설명 들으면 또 그냥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제가 에스겔을 쭉 가면서는요, 여러분이 읽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이게 이래야지 여러분이 이 연설 좀 읽더라도 읽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바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목은 뭐냐? 징계도 은혜다입니다. 징계도 은혜다. 라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보세요.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첫 번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큰 기준, 성경에 흐르는 맥 중에 하나가 뭐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한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맞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한 사람은 또 칭찬을 받아야겠죠?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맞죠? 만약에 잘못한 사람은 괜찮고 잘한 사람은 칭찬 안 받을 것 같으면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벌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여러분요. 은혜라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그럴 것 같지 않으면요, 뭐하러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죠? 그냥 대충 살지. 그래도 한 공평한 사람 다 똑같이 일해야지. 뭐하러 일을 몇 시간씩 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장로님 오면서
그 어떤 전태일 뭐 얘기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 일할 때 보니까 여성분들이 15시간 일했대요. 15시간. 그 뭐 바늘질하고 이런 하는 일들. 그 수고의 결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 대가가 뭔가요? 노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만약에 야씨 뭐 이런 교회에서 놀아 이러려면 우린 지금 동남아 같은 수준밖에 없을 거예요. 그 대가는 치르는 거 공평한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그 수익과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건 역시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거를요 은혜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러지 마세요. 잘못한 거에 대한은요 죄가는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죄를 용서를 많이 받죠, 여러분요. 많이 받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은혜로 강요할 수 있어요? 은혜를 강요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없죠. 하나님, 지난번에 용서했으니까 이번에도 용서해줘야지. 사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맞죠? 네. 지난번 용서해준 그게 은혜지. 지난번 용서했으니까 이번에 또 용서해줘야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때문에 이게 뻔뻔해져가지고 이런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못했지만 용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요. 당연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뭐가 문제되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당연한 건데, 용서받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욕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도 볼까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조금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힘이 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애국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만요. 그런 일 없지만 레아가 혼나고 있어요. 혼나고 있는데 혼나다가 아빠가 좀 이렇게 다른 일하고 눈치 보니까 세아야, 야 우리 힘 합쳐서 아빠 공격하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뭐 딱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마치 이런 것처럼 애국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긍휼히 여기신 받기를 구하면서 정말로 낮아져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했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빌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빌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자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울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좀 보세요. 뉘앙스가 보니까 언약. 이거는요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유다에게 손을 애굽에게 손을 뻗쳤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칼로 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망자들은 다 흩어져서 멸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교만해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고요. 내가 죄 졌으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달게 처분 받겠습니다. 그러고 엎드리세요. 아멘. 제가 볼 때 진심으로 그렇게 엎드린 사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징계하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30장 19절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잘못했으라도 은혜 받을 만한 모양이 내 안에 있고 긍휼히 여길 만한 모습이 내 안에 무릎 꿇고 눈물로 있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아멘. 그 모습 없고 자꾸 막 계속해서 하나님 버팅기고 이겨보려고 하면요, 은혜와 긍휼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요.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 안에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 은혜도 징계라는 거예요. 은혜도 징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단순한 징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늘 서게 하려 하십니다. 언약을 지킬 때 설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벨론 포로로요, 이스라엘 백성 니네 끝이야. 이제는 니네 이 나라 영영 이 전 세계에서 니네 이름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뭐냐? 비록 이게 징계지만 결국은 이거로 인해서 걔네가 결국 잘 되게 하려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너 잘못했지? 다른 분이 이번으로 다른 분에다 부러뜨릴 거야. 진짜 부러뜨립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분이 부러뜨리고 야 나 성공했어 이럽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잘 되라고. 때리지 않아도, 매를 들지 않아도 잘 되면요, 안 됩니다, 부모는. 그러나, 그렇게 돼야 듣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되는 거예요. 애 때려 보니까요, 세상에 못할 짓이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 왜? 그래야 걔가 제대로 서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얼마나 울고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게요, 그 아픔의 정도가 백성들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지. 독생자를 보내셨지. 그만큼 하나님 아픈 거예요. 왜? 다시는 내 백성을 이러한 징계 가운데 내가 아픔 가운데 몰아넣지 않으리라. 그러니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니네 이 아픔 안 당하잖아. 이래서 보내신 게 예수님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징계가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세우기 위한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징계도 은혜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럴 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려운 것 때문에 몰아붙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네. 과정이에요. 은혜 받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은혜 받으면 더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만났을 때 어땠어요?
아주 승승장구했잖아요. 아주 기가 세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서 광야로 갔어 3년 동안. 그게 아닌 시험의 기간이고요. 그게 아닌 고난의 기간이고 그게 아닌 환난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했어요. 왜? 그래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즉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혼나고 책망받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정은요.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듯이 여러분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되는 일 없고 막히는 것 같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봤을 때 참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은 내게 길 안 열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견디고 버티시고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내가 그때까지 잘 붙어 있냐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냐는 거. 한번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시드기야. 네, 죄송합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드기야.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평안했어요. 맞죠?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만 제대로 드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떠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만 계세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이 붙어있는 것을 몰라서 스스로 짜증나고 도망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갖다 다시 붙이신다니까. 근데 그때는 아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손가락질 다 당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사탄의 공격 딱 하나입니다. 사탄 딱 하나.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 이게 다예요. 사탄은요, 여러분들 어려움 줘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이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사탄은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무조건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이기는 건 뭐예요? 무조건 붙어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별소리 다 하고 막 하잖아요. 세상에 막 그냥 사람들마다 다 나의 손가락질 해가지고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도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아멘. 그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별소리 다 해도요. 돈 벌게 된다, 뭐 한다, 뭐 잘 된다,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한 떠나면 그 사람은 잘라진 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꽃이든 뭐든 딱 자르면 처음엔 싱싱하죠. 예쁘죠. 들고 다니면 좋죠. 시드는 거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떠나면은요, 여러분 죽는 거 시간 문제예요. 죽는 거 시간 문제예요. 명심하십시오. 아멘.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붙어 있으세요. 아멘. 시드기야처럼 엄한 애국에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그러면은요, 징계 속에서도 붙어 있고, 혼나면서도 붙어 있고, 어려우면서도 붙어 있고, 죽을 것 같아도 붙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삽니다. 아멘. 이렇게 붙음으로 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영역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하여 주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 겸손하여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만 붙잡고 그래도 주님께만 붙어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비록 우리에게
지금 힘든 일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세우고 나에게 잘되고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배우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듯이 우리 성도님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 앞에 붙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